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들 2세대들에게 이제 전하는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2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특별히 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실패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가? 신명기는 그래서 실패를 바로 성공으로 나가게 하는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나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호렙, 즉 율법에 묶여있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온산, 은혜로 나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회함과 염려와 연민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2세대들을 바라보며 연민이 가득했을까요? 왜 회한이 가득했을까요? 그리고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모세가 이끌고 인도하여 낸 이 1세대들이 다 죽고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2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에 연민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40년의 광야의 길과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첫째로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길이 10하루 길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화면에 보면 맨 밑에 있는 이곳이 시내산입니다. 율법을 받는 곳이죠. 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 출애굽은 율법을 받을 때까지 기록을 담고 있어요.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나안의 이 광야의 그 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기간에 전 기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모세가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세 편의 설교에서 모세는 지금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이 길이 10하루 길이라는 거예요.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40년이 걸렸는가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왜 그들로 하여금 그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시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굶주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은
순종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군사와 무기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을 향하여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여인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내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나안은 어느 곳입니까?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죽은 사람과 같아요.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떡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를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 그들의 가까이에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같이 내가 정말 사람으로 떡으로 내 뜻과 내 정성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나가면 승리할 것 같지만 성도는 결코 세상의 떡을 쫓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10하루길이 40년의 광야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불순종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다시 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실패했던 지난날의 그 신앙, 그 믿음,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날 우리의 삶이 10하루길에서 이 40년 광야의 길이 되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회상하면서 중요한 인생의 여정, 여러분, 이 남은 인생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 또다시 40년의 그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회상하면서 지난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10하루길에 그 길이 40년의 이 광야의 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들에 의해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죽인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 왕은 어떤 왕이냐? 요단 동편에서 거대한 나라를 이룬 왕이에요. 심지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왕과 싸워서 아드론에 있는 모든 땅을 점령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온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넓은 땅을 소유했던 그러한 점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이 땅의 왕이었던 이 시온 왕은 이 모세의 이스라엘의 이 부탁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땅은 루벤과 갓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요단 동편을 강하게 점령했던 왕, 시온 왕, 바산의 왕 옥은 이 요단 동편의 북쪽에 위치한 땅에 60개의 강력한 성읍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철로 칼로 만들기도 힘든 그때에 그 침상을 철로 만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왕을 죽인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서는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전 여정을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뜻이냐면 계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엇을 계수하느냐?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 지파의 20세 된 사람,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군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군사의 조건을 보면은 그 백성 중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돼요. 성결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에돔 땅을 우회하자 그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이 에돔 땅을 지나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습니까? 그들의 지휘관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성경에 보니까 하찮게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죽이셨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읍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군대가 정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정말 무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시온과 또 바산의 옥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과 옥과 같은 왕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줄을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땅을 밟은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1세대 중에 갈렙이 특별한 어떠한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80의 나이가 되었어도 그가 여전히 노년의 그 삶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과거에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할 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실패하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와 역사하고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을 이기게 한 그때를 기억하라. 과거에 이 60개의 성읍의 왕이었던 바산의 옥을 물리치게 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여리고 성과 같이 강한 성읍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단지 무기를 들지 않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순종하면 그 바산의 옥을 이긴 것처럼 그 시온의 왕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면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들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시온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바산을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오늘 우리에게 닥칠 이 여리고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땅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기가 없을지라도 침묵하며 그 땅을 볼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 뜻대로 전쟁을 치를 때는 이 아이성의 이 실패와 같이 적은 무리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온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 광야에서 두려워하며 떨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기억을 통하여 승리의 기억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내 산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땅으로 오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이 아니고 어둠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또한 나팔 소리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이 그 산을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산에 들어오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처럼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율법이 있는 이 호렙은 정말로 오늘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 모세조차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하여 이 과거에 묶여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시온의 삶, 즉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이 은혜의 땅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땅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온의 삶, 그 가나안의 땅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시온산은 두렵고 무섭고 폭풍이 화염이 충천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두려움의 그 산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0하루길이 40년의 광야의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자 하기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의도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자신들의 안전과 유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아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취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 군대에 있는 우리가 지휘관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유익을 얻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나왔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마음이 변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하였고 구름기둥이 이 애굽의 병사들과 이스라엘들을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알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도 그들이 자기의 결정을 위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주체가, 여러분, 오늘날 삶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름기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인생의 결정권자가 바로 내가 되기 위하여 상황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그 환경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안전과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여기고 있지만 결코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명기 1장 32절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을 쫓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표적을 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바라본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보았고 기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된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믿음의 사람은 기적이 없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기적을 보아도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오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우리가 침묵 가운데 여리고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함성을 통하여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면 10하루길이 40년의 이 광야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과거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시온을 이기시고 바산의 옥을 이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앞으로 있을 이 장차 여리고와 같은 강력한 성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